때로는 천사, 때로는 사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제목만 듣고는 무슨 얘기를 하려나 좀 모를 수도 있는데, 모르는 게 좀 낫죠? 듣자마자 무슨 내용 했구나 뻔한 것보다 낫겠죠? 자, 사람들은 모두 이야기를 좋아해요. 근데 이야기가 재밌으려면 이야기 속에 꼭 들어가야 되는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전이라는 거예요. 반전. 아리스토텔레스가 반전과 깨달음이라는 중요한 이야기를 시학에서 했거든요. 근데 반전 없는 이야기가 밋밋하게 진행되면 시청률이 뚝뚝 떨어집니다. TV 보다가도 채널을 돌리고 유튜브 보다가도 꺼버리고, 반전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도 우리 인생에게 반전이 있어야 인생이 재미있고 흥미있고 멋지기니까 재미있으라고 반전을 주셨어요. 근데요, 사람들이 반전을 좋아하는데 남의 이야기의 반전은 좋아해요. 근데 내 이야기는 반전이 있으면 힘들잖아요. 싫어해요. 근데 일단 싫어하지만 반전을 경험하면 어떡합니까? 소뼈다귀처럼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또 우려먹고. 근데 인생이 재밌으려면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10년 전, 20년 전에 경험했던 반전 하나를 10번, 20번 우려먹으면 누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반전을 한 번 경험한 걸 우려먹기를 좋아하지만 경험하기는 안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반전을 자꾸 허락하셔요. 근데 반전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반전을 오면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전을 이겨내면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성숙해지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온 세계 역사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이 성경 전체는 어떠냐? 한마디로 말하면 거대한 대반전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고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 행복하게 살 조건을 다 주셨는데, 그만 인간들이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건 열매한 게 따먹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추방해버리셨죠. 자, 끝장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여러 번 사람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언약을 잘 지키는데 인간들은 매번 그 언약을 깨뜨려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서 벌을 내리시고 또 다른 사람을 언약의 대표로 세워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 언약이 성경에는 계속 반복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인간들이 계속 언약을 또 깨뜨리고 또 깨뜨려요. 그래서 구약성경, 두꺼운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는 뭐냐? 인간들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인간들 갖고는 안 되겠고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마련하신다. 이게 구약성경의 주제인데, 그 다른 방법이 뭐냐면 바로 메시아를 보내신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신약 성경이 시작될 때는 이제 드디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심으로 이제 신약 시대, 은혜의 시대가 시작이 되었어요. 은혜의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이미 예수님 오심으로 사탄은 패배자가 되었는데, 이놈이 패배자이면서도 우리를 위협하고 유혹해요. 전쟁에 비유하자면 적군이 항복하고 물러가면서 시민들을 위협하고 시민들을 괴롭히고 뭐 이런 지경이죠. 시민들이 벌벌 떨긴 하지만 전쟁은 이미 이겨서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죠. 지금 사탄이 막 발악하면서 우리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위협합니다.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아직 사탄이 대장인 줄 알고 막 거기에 두려워하고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 많지만, 그 중에 소수지만 사탄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은혜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 입은 사람들 속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안에서, 우리 속에서 동행하고 계시는데,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지금 사탄이 막 공식적으로 패배했는데 물러가면서 계속 괴롭히니까 우리 성도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하죠. 때로는 고통도 많이 겪고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면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 한자말로 재림하셔서 이 잔당들을 일시에 소탕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다스리시는 완전한 나라를 세우실 것입니다. 구약성경 전체,
아니 신약 성경까지 다 연결하면 성경은 대반전이라고 했죠. 창조사건, 반역사건, 그리고 구속, 구원사건. 이제 지금은 유혹과 우리를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승리하다가 마지막 심판이 오는 그런 대반전으로 온 세계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어떤 시대냐? 지금은 대반전이 오기 전에 살아가는 은혜의 시대, 우리는 작은 반전이 반복되고 계속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때로는 그 속에서 이 작은 반전 속에서 그 고통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배에 수술한 자국보다 내 손등 밑에 있는 이 가시 찔린 게 더 고통스럽다고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고통을 느낄 때는 어떨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믿음이 성숙한 하나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성경 안에 이런 반전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는 이틀 사이에 놀라운 기적적인 반전을 2번이나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을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도 반전을 경험할 때, 반전의 전반전은 고통이잖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랄 필요 없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예방주사를 놓아주고 있어요. 그럼 베드로는 어떤 경험을 했느냐 한번 우선 볼게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랬는데,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을 속이다가 어떻게 됐어요? 둘 다 차례차례 죽었어요. 그러면 교인들도 도망가 버리고 불신자는 아무도 교회 안 올까? 그런 염려가 되는데, 아니, 오히려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의 시기가 가득해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옥에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씀이 19절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놀라운 경험을 한 사도들은 새벽부터, 나중에 이제 끝냈으니까 새벽부터 성전에 가서 백성들에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외쳤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다음날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재판하자. 가서 옥에 있는 그놈들 잡아오너라. 가더니 큰일 났어요. 왜? 옥문은 든든히 잠겼는데 안에 아무도 없어요. 뭐야? 없어? 정말했어? 지구멍도 사라진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갔어? 근데 또 저쪽에서 아령옵나이다. 뭔데? 성전에서 뭐? 어제 잡아왔던 사도들이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외치고 설교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잡아오너라. 근데 잡아오긴 잡아왔지만 함부로 대하지는 못해. 지금 옥 속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거기 서 있단 말이죠. 어떻게 된 거야? 그리고 많은 백성들이 거기 듣고 주목하고, 지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아직 안 믿지만 베드로의 설교를 주목해 듣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함부로 대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예수, 우리는 주님인데 그들은 뭐예요? 자기들 생각할 때 이단이죠. 그놈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 했는데 왜 말을 듣지 않느냐? 다그쳤더니 베드로와 또 사도들은 당당합니다. 큰 소리 쳐요. 오히려 그들에게도 예수 이름을 변증하려고 해요. 29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따라하세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까? 평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내 옆에 남편의 말, 아내의 말, 자식의 말, 사장님의 말, 교수님의 말, 선생님의 말, 친구의 말,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말씀 놔놓고 사람 말에 순종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사장님 이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싹 제끼고 사장 말 순종하고, 때로는 남편이 말하면 남편 말 순종하려고 하나님 말 제껴버리고, 아내 말 순종하고,
친구의 말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 제껴버리고,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유혹의 말을 따라가고. 다시 한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시작.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냥 유혹이 아니라 위협이 있어도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선포했어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난 이 유대인들이 이 사도들을 다 죽여 없애버리자고 드디어 막 결정하기 직전에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선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누구냐면 존경받는 율법학자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바리새파에는요 크게 양대 학파가 있었어요. 바리새파 안에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힐렐 학파의 시조는 힐렐이죠. 근데 그 힐렐의 손자 이름이 가말리엘이고요, 이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를 지금 끌고 가는 수장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가말리엘의 제자, 수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된 그 사울이라는 청년도 여기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 가말리엘이 오늘 36절부터 3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막 사람들 선동하니까 한 400명이 그 사람을 막 죽자고 따라다녔죠. 근데 드다가 죽고 나니까 400명 다 흩어졌죠. 그 이후에 갈릴리에서 온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막 백성들을 미혹하고 따라가더니 유다가 죽고 나니까 흩어졌죠. 결국은 뭐예요? 지금은 또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한 3년 동안 돌아다니더니 사람들이 막 따르죠. 지금 이 예수가 전에 드다나 유다처럼 그냥 평범한 사람이 까불었으면 좀 있으면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나서지 않아도.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예수가 혹시 그가 스스로 메시아라고 말하듯이 만약 메시아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문제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일이 될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말을 했는지 아세요? 바리새파의 양대 수장 중에 한 명입니다. 가말리엘이 이 예수는 지금 메시아는 그냥 이단이라고, 그를 따르는 사람이 다 죽여야 된다고 지금 온 유대인이 만장일치 결정하는 그 판국에 존경받는 율법학자가 이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이야기 한 거예요. 보통 사람이 그 말했으면 그 사람 맞아 죽어야 돼요. 지금 큰일 날 소리예요. 이 가말리엘의 말이 그 자리에 있던 사울 청년 제자 수제자 사울 귀에도 들렸고요, 후에 다메섹 가다가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마 생생하게 되살아났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말리엘의 신중론 덕분에 사도들은 죽임당하기 직전에, 지금 유대인이 막 극도로 흥분해서 다 졸지에 다 때려 죽일 판국인데 가말리엘이 막아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적진, 여기 적이잖아요. 적진 한가운데에, 적진의 수장 가운데 돕는 손길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유대인들은 그냥 내보낼 수는 없으니까 화를 잔다니까 때려서 보내자, 채찍으로 때려서 내보내면서 다시는 하여간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리고 보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자. 보세요, 지금요 막 무시무시하고 막 죽을 것 같은 상황이긴 하지만 어제는 천사들이 풀어줬고 오늘은 사람, 그것도 적의 수장 중에 한 명이 막아서 풀어줬고, 와,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풀려 나오긴 했지만 이제 채찍에 맞고 위협을 당하고 나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걸 나오면서 어이구 우리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다시 예수 이름 말하지 말자, 다시 연도하지 마, 이랬습니까? 아니에요. 42절 보니까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따라하실래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전도해도 괜찮은 때가 아니에요. 전도하면 그냥 무시당하는 정도도 아니에요. 위협을 당하는, 목숨이 위협을 당하는 시대에 그치지 않냐. 왜? 속된 말로 간이 배 밖에 나왔어. 여러분 천사 만나보셨어요?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천사가 내 손목을 끌어줘가지고 감옥이 있는데, 아니 이 감옥이 있는데 감옥으로 쑥 통과해, 이 문으로. 이런 경험을 해보면 사람이 간이 배 밖에 안 나오겠습니까?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인데 적의 수장이 나를 구출해주면 간이 배 밖에 안 나오겠냐고. 지금 가말리엘이 문제가 아니야. 천사도 가말리엘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면 주께서 뜻하지 않는 도움의 손길, 천사가 이게 평범한 거냐고, 적의 수장이 나를 돕는 것이 평범한 거냐고, 뜻하지 않는 도움 손길을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천사의 도움을 받고 적의 수장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이 베드로나 사도들 많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사건 많습니다. 자,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첫째,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황제 앞에 끌려간 일이 있었죠. 다니엘은 사실 정치인이거든요. 근데 정적들이 다니엘 너무 시기해서, 황제에게 사랑받는 것 때문에 너무 시기해서 어떻게 다니엘을 올무에 빠뜨리나 해서 머리를 쓴 것이, 잔머리를 그런 것이 황제에게 아부를 하면서 말합니다. 황제 폐하, 앞으로 한 달 동안 황제 외에는 어떤 사람에게 기도하지도 말고 이 상소문을 올리지도 말고 이렇게 절하지도 말고 하는 법을 한번 만듭시다. 황제가 기분이 좀 좋죠. 그러자고 도장을 꽝 찍었어요. 다니엘 이 소식을 들었는데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늘 하는데 그것도 창문을 열어 제끼고, 창문 닫고 기도도 될 건데 열어 제끼고, 왜? 보라는 거예요. 보라는, 나는 한다. 그러다가 잡혀갔습니다. 황제는 지금 다니엘을 아끼지만 도장 꽉 찍었으니까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황제가 다음날 새벽에 혹시 다니엘이 살았을까? 죽었을까? 아마 이 사람이 늘 다니엘을 지켜본 곳에서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 믿지만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릴 수 있겠다 싶어갖고, 다니엘아,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더니 혹시 너를 살려주셨니? 그랬더니 바로 이 말씀이에요. 다니엘 6장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 입을 봉해버렸다. 여러분, 사자나 악어나 이게 악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한번 물면 다 박살나잖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거 벌리는 힘은 좀 약한 거 알죠? 확 무는 힘보다 벌리. 악어 그거 이렇게 긴 주둥이 이렇게 된 거, 이거 딱 묶고 놓으면 꼼짝 못하는 거 알죠? 천사가 와서 사자 입을 못 열도록 봉해버렸대. 내게 상상하면 웃기고 재밌잖아요. 근데 천사가 봉한 것은 이 노끈으로 묶은 게 아니야. 그냥 이게 못 여는 거야. 본드 붙은 것처럼. 상상하면 너무 재밌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믿음을 지키던 세 친구가 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그는 왕이 만든 거대한 금 신상에 엎드려 절하라 그러는데 그거 거부하다가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풀무 속에 던져졌습니다. 던져놓고 황제가 풀무 속을 들여다보다가 기절초풍합니다. 여봐라, 예, 우리 분명 3명 던졌지. 네, 근데 불 속을 봐라, 4명이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어떻게 불 속에 왔다 갔다 해요? 죽어버려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그 3사람 말고 또 한 사람은 내가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다. 다니엘 3장 25절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우리는 이 천사를 그냥 천사가 아니라 제2위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보고 믿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뿐 아닙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악한 원수들이 막 방해했습니다. 가뜩이나 상황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이 못된 성에서 방해까지 하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이놈들은 방해하다가 그걸 양에 앉아서 다리오 황제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이놈들이 성전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반역행위예요. 막아야 됩니다. 그렇게 상소를 올렸더니 다리오가 여봐라, 문서 창고를 뒤져봐라. 옛날 초대 황제 고레스가 성전 지으라고 말했다고 한다는데 그런 일이 있는지 확인해봐라. 그래서 쫙 검색하더니 황제 두루마리 하나 찾았어요. 보니까 고레스 황제가 성전을 짓고 모든 것을 다 지원하라고 했던 자기 초대 황제가 칙령 내린 것이 있어요. 그러자 다리오 황제가
바로 이 방해하는 놈들에게 명령했어요. 너희들은 그들을 전폭적으로 모든 물질로 돕고 그 근처 가서 얼씬도 하지 말아라. 얼씬하면 방해될 걸 아니까 얼씬도 하지 말아라 라고 지원을 했습니다. 자, 에스라 6장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에스라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황제 앞에서, 아닥사다 황제 앞에서 평소에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며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하나님 잘 쓰기는 모범과 모습을 늘 보였던 이 에스라가 그 바사에서 좋은 자리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할 때에 아닥사다 황제는 전폭적으로 그를 도울 뿐 아니라 모든 도움을 베풀으라고 하는 지시를 내렸어요. 자, 에스라 7장 21절 22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 곧 아닥사스다 왕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 모든 창고지기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학자 겸 제상 에스라가 물은 너에게 구하는 것을 신속히 시행하되 은은 100달란트까지 밀은 100고르까지 포도는 100바까지 기름도 100바까지 하고 소금은 정량 없이 하라. 이게 100고르 100바 이게 뭐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지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야 돈도 100억 주고 뭐 곡식도 100가마 주고 막 이 100은요 그냥 숫자 100 이기보다도 하여튼 어마어마하게 주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소금은 정량 없이 해라. 야 건축자재는 달란트로 다 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닥사스다 황제가 에스라를 인정하고 전폭적으로 도움을 베푼 건 왠가 하면 평소에 에스라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사람 앞에서는 진실하게 사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말리엘이 흥분한 유대인들을 깔아앉히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죽이지 못하게 말린 것은 베드로가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가말리엘 안에 하나님의 어떤 감동이 있은 것은 맞지만 그렇게 감동이 있도록 자극을 한 것은 원인 제공한 것은 누구냐? 베드로와 사도들이 담대하게 지금 방금 죽게 생겼는데 감옥에 있다가 끌려 나왔고 지금도 죽이겠다 위협하고 기재등등한데 그 앞에서 여전히 기죽지도 않고 고개를 숙이지도 않고 죄송하다고 봐달라고 빌지도 않고 이 사람들 목숨을 내건데 이게 뭐가 있지? 그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이름을 말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를 때로는 사람을 준비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도 우리 편에 있는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 때도 재미있지만 적진 한가운데 적의 수장이 갑자기 내 편이 되면 여러분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 이보다 재미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인데 내가 내 아버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시시하게 여기면 남도 내 아버지를 함부로 하고 시시하게 대해요. 그러나 내가 내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내 아버지를 거룩하게 하면 남들도 하나님을 높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러므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면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굶는 일이 있어도 11절 하나님께 드리고 무서운 손해가 오더라도 손해를 받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렇게 하면 내가 남에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끌려와요. 나에게 협조해요. 내가 그들에게 맞춘 게 아니라 그들이 나에게 맞춘,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 나를 귀히 여기고 내 편이 되는 그 사람, 나도 그를 귀히 여기고 내가 그 사람 편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 편에 설 때 때로는 천사를 보내주시고
때로는 사람을 보내주심으로 그 도움을 입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고, 여러분 승리하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신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